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책 또한 많이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이 17권, 그 중에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대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대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학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자, 힌트를 드리자면 성경책 혹시 갖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책에 우리 성경 목록을 보시면 자,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 구약의 그냥 마지막 권, 힌트 더 드릴게요. 말라기를 끝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선지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선지서일까요? 자, 이사야를 시작으로 말라기가 끝이에요. 그럼 자, 어디서 끊으시겠습니까? 찍어보실까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또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다니엘 말고 대선지서는 조금 더 가야 돼. 많이 있지 않아야 될까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다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책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업적이나 뭔가 평가, 그들의 뭔가 위대함을 나타내는 분류는 아니고 그냥 양이 많고 적음을 나누는 책입니다.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서는 누가 있을까요?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20장 7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갈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 이제 그라랑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후에 왕은 이 사라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한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통일왕국, 분열왕국, 또 포로 귀환 이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수많은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조차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요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 선지서, 소선지서, 요나서를 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을 살펴볼 건데, 원래는 본문 1장을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1장에서 5절까지만 좀 읽어봤습니다.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개 선지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요나다 미가서를 보아도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나훔서를 보아도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이 선지서들은 보통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통 선지자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하는 다음 행동은, 그들이 옮겨야 할 다음 행동은 그 말에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또 지시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 같이 굉장히 특별한, 조금은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길래 어떤 얼마나 무거운 일을 맡겼길래 한편으로 도망갔나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간단하다면 참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서 외치면 되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면 외치면 되는 일인데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일 텐데 그럼에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으며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땅이었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니네 사람들은 잔인하고 죄로 가득한 민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훔서를 보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약한 민족들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한 자기 민족들끼리 싸움을 통해서 피 흘림이 넘쳐나는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곳이고 그냥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 할 민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려고 그들을 건져주시려는 그 계획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던 것입니다. 차라리 기회를 주실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자기들이 자기 무덤을 파서 곧 죽을 일만 남겨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나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가져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더 나은 삶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요나의 짧은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 또 그를 징계하고 가르치기 위해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요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요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줬어요. 니느웨 땅에 너가 지금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렴 하고 명령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자 도망치려고 내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지금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생각 속에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마침 욥바에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 배가 흔했을까요? 배값이 저렴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음 아픈 사건이 있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에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도 일주일에 3편밖에 없었습니다. 또 비용도 제가 예전에 찾아본 거라서 지금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때 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8만 얼마였어요. 거기다 뭐 세금 떼고 뭐 저쪽 하면 거의 10만 원 돈이 들었던 때였어요. 비행기가 뭐 땡처리다 특가다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지만 배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일주일에 3번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편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다시스가 어디인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어스로 대략적으로 요바에서 스페인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약 3,700km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야지만 제가 이 직선 코스로 3,700km가 나오더라고요.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475km가 나오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죠. 뭐 이때 당시 뭐 엔진이 좋았을까요? 항해 기술이 뛰어났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들과 노동에 뭔가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백삭도 그렇게 절대 싼 가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흔하지 않던 배가 마침 욕바로 내려가 있는데 정박해 있었고 또 연하도 이 뱃삭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배를 탑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배까지 준비해 주셨구나. 마침 내게 그 뱃삭도 가지고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분명하지만 아니고 싶은 마음속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한데 내가 원하는 바람으로는 맞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이게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 아니라는 신호를 주세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답은 맞지만 답은 정해있지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맞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 요나에게도 그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마침 눈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요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스로 가는 뱃길 가운데 큰 폭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나는 말씀을 보니까 배 위층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마침 배를 주시고 뱃삭을 내게 해주시고 또 배를 타게 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기에 그가 맞는 폭풍과 바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긴가민가한 그 상황이 확신이 되는 기준은 눈앞에 있는 그 결과로 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고민하는 속에 눈앞에 한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느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지만 요나는 그것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침 배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결정짓는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삶을 살아다 보면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닐 거야 거부하면서 겉돌기도 합니다. 뭐 저에게 있어서는 신학을 공부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뭐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하고 싶기도 했고 더 빨리 배우고 싶기도 했지만 집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취직을 시켜줌에 있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냥 결정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공부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 한편에는 집을 도와야 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꿈꾸며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사실은 선택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마침 우연찮게 회사에 연락한 그 이력서 한 통이 돼버렸고 면접 보러 내려왔고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즉시 내려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상황들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다른 길로 원하고자 하시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결정짓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하는 것은 니네로 가는 것이었지만 요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이자 주저없이 올라탈 수 있었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요나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에 배를 타본 적 있을까요? 선원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굉장히 고달픈 기간입니다.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고 추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날에 비해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기간이에요.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여름철 태풍이 부는 그 바다만큼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이 겨울 바다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봐보실까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배 사진입니다. 지금 파도에 의해서 배가 이제 계속 기울고 있는 사진인데 저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파도가 배 위에까지 지금 올라와서 배를 거의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인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은 아니고 인도양의 겨울철 바다의 사진인데 실제로 제가 탄 배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온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겨울 바다는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정말 배 위로 파도가 올라오면서 배가 정말 침몰하기 직전까지의 상태로 오는데 정말 그걸 눈앞에서 직접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근무 설 때는 매일 바다를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앞을 쳐다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면 그냥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안 보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이제 배가 계속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지금 방 안은 난리가 나고 힘들어지긴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또 5절 말씀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큰 폭풍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고 선원들은 각각의 신을 부르며 그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큰 폭풍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사진이 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심판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은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폭풍이 다가오자 선원들은 각각 자신의 살아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행동들은 선원들에게 있어서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고 선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옳은 방법이었어요. 배가 부셔질 것 같은 그 폭풍 속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매달릴 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신이었고 배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던져야 할 대상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고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위에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나 선원들이 열심히 짐을 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다가온 그 문제는 발견하지 못한 채 무지한 상태로 자고 있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지한 상태 속에 자신에게 다가온 폭풍이 자신에게 온 것조차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를 통해서 그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심으로써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요나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자기 귀에 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고 이방인 이 선원들 앞에 세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요나는 니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원들 앞에 세워 자기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바다에 빠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니네에 거주하는 그 이방인들이 싫어 도망쳤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 이 선원들조차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니네의 백성에게는 자신이 원수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더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요나가 가진 편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선택받은 백성에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 그들에게까지 구원이 굳이 우리가 더 잘되고 잘 사는 것이 요나의 입장이었다면 선원들에게조차 굳이 하나님을 선포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스에 가는 그 뱃속에서 이방인인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선언하게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만난 폭풍은 영혼이 잠들어버린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현재 어떤 폭풍이 불고 있나요?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요나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 어쩌면 그냥 이것조차 모른 채 잠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같이 배 가장 밑에서 잠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숨어있는 요나를 그 이방인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폭풍을 사용하시고 선장을 사용하시고 제비를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싫어 도망치던 요나는 결국 선원들에게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방인들 앞에 그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소망에 대해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열방에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이 나타내심이 내가 그냥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뛰어남을, 나의 위대함을 그냥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그들의 구원자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살고 싶어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조금은 벅찬 일이라고 잠시 뒤로 두기도 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속으로만 믿고 살고 싶고 조금은 편한 거, 그냥 내가 청년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내가 맡은 거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그냥 그 정도에서만 그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생각지도 못하는 갈등이나 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배 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실 요나의 성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이나 살펴본 이 요나의 말씀들을 보면
선장이 요나에게 너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바다가 그냥 폭풍이 일어나는 게 그냥 자연의 제일뿐 아니냐라고 말했을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폭풍이 자신으로 인해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의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방 선원들도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요나 본문을 보면 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각기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들을 불러내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13절을 보면 요나의 그 고백 가운데, 요나의 희생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를 던지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미신들을 믿는 선원들에게 있어서 요나를 바치면 이 폭풍이 끝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그를 던졌을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선원들은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그냥 죽이고 그 믿음대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이 작은 행위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 나이다 하고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박 위에서는 승선생활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미신들이 존재해요.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 폭풍이 오니까. 생선을 뒤집어 먹으면 안 됩니다. 배가 뒤집혀지니까요. 그런 정말 잡다한 미신들이 배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대로만 하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 선원들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은 그냥 수많은 미신에 의지해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요나의 그 고백과 정말 그 다른 신들보다 더 큰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외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선원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자들로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은 요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나의 그 편협된 생각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냥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더 잘되고 좋길 바라는 마음속에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보다는 더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편협된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죠. 하지만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좋은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폭풍과 같은 강한 손으로 치기도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폭풍을 통해 여러분들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절망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내시고 폭풍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보다는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체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뭐 사회적인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출소한 한 사람과 또 한 아이를 굉장히 그랬던 부부.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김전사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전하라고 하면 난 전할 수 있을까? 들은 생각은 사실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할 바에 차라리 집 앞에 계시는 노숙인분들이나 그 사람들을 더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짐에 있어서 선택은 그들이 하겠죠. 또 저는 분명하게 믿고 싶은 건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들이 지금 삶에서,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신학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하나님의 이제 임하는 심판이라고도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들이 이제 지금 겪는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과 비난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죄의 무게라고도 하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려고도 하지만 사실 납득은 안 가죠. 그거보다 더한, 정말 세상과의 그 단절되는 그 감옥 속에서 평생을 썼거나 정말 고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더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은 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그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심이 사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것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편협된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가운데 불순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폭풍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흘러가는 그 무서움이 더 공포가, 그런 무지함이 우리 안에 있을까 하는 큰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비록 연약하기에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편협한 생각으로 바라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폭풍이나 강한 손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있다면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혹여나 걷더라도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사실 먼저는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또 혹시나 내가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